별이 빛나는 밤에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곧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가장 높은 하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얻기까지 기다리면서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되며 마지막 날에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침상과 같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흑암 중에 거하며 마지막 날에 심판과 부활이 있기까지 그들의 몸은 감옥 같은 무덤 속에 갇힙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해설입니다. 지난 83문, 85문에서는 인간의 죽음, 특히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것과 죽음이 쏘는 것과 영원한 저주의 선언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나 죽음조차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본 문답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지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 때 자칫 공상과 헛된 교훈을 쫓다가 도리어 혼란에 빠지거나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시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안전하고 건전한 추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더 큰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영원한 파멸의 고통을 겪게 되리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삼가 조심하고 더욱 규모 있게 정돈할 것을 다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운 문답을 통해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한 인간에게서 분리현상, 즉 썩을 육체로부터 썩지 않을 영혼이 갈라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선언에서 볼 때에 인간의 본질은 이렇듯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지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형태의 결합보다도 더 강력하며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창조주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 아래서만 분리되기 때문에 이 선언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은 육체에 대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죽음이란 육체의 부패와 소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으로 불렸던 영혼은 몸과 분리된 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한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본 문답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 땅에 존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술한 문답에 따라 의인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이며 악인은 버림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흑암 중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문은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썩을 육체와 달리 썩지 않을 육체는 어떻게 불멸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교통하게 되리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째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악인의 영혼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